한국교회 주요 교단이 이단으로 규정한 기쁜 소식 선교회 박옥수 목사의 수사 기록을 유출한 혐의로 전직 검사가 고발당해 파장이 큽니다. 북한의 결핵 환자 확산에 대한 우려가 높아지고 있습니다. 북한 결핵 퇴치에 힘써온 유진벨 재단이 최근 북한에 다녀와 북한의 결핵 환자와 의료 현황에 대해 보고했습니다. 문화 현장, 오늘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랑을 도예와 목공 등으로 표현한 미술 작품 전시회를 소개합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CBS 뉴스입니다. 한국교회 주요 교단이 이단으로 규정한 기쁜 소식 선교회 박옥수 목사의 수사 기록을 유출한 혐의로 전직 검사가 고발당해 파장이 예상됩니다. 박 목사는 250억 원대 주식 사기 혐의로 재판을 받았는데 무죄 판결을 받은 바 있습니다. 송주혜 기자의 보도입니다. 박옥수 목사는 지난 2008년부터 2013년 8월 사이 전북 전주시의 한 비상장 회사가 수천억 대 자산을 가진 회사로 성장할 것이라고 속여 신도와 그 가족 800여 명에게 252억 상당의 주식을 사게 한 혐의 등으로 기소됐었습니다. 당시 검찰은 1심과 항소심에서 박 목사에게 9년형의 중형을 구형했지만 1심, 2심 법원은 모두 무죄 판결을 내렸습니다. 이 사건은 지난해 7월 대법원에서도 박옥수 목사의 무죄가 확정되면서 일단락됐습니다. 그런데 당시 이 사건의 공판검사 A씨가 수사기록 유출 혐의로 기쁜 소식 선교회 피해자 모임 대표 전 아무개 씨로부터 고발을 당하면서 다시 주목을 받게 됐습니다. 전 아무개 씨는 지난달 18일 전직 A검사를 포함해 전현직 검사 5명을 변호사법 위반과 업무상 비밀 누설, 공무상 비밀의 누설 등의 혐의로 서울지방경찰청에 고발했습니다. 전 아무개 씨는 고발장에서 전직 A검사가 박옥수 목사에 대한 구속영장 청구서를 비롯한 수사보고서를 박옥수 목사 측에 전달했다는 의혹을 제기했습니다. 전 씨는 관련 자료와 함께 피고발인들과 나눈 대화 녹취록도 제출했습니다. 그거 되게 심각한 문제예요. 변호사 말처럼. 그거 큰일 나요, 잘못하면. 도검에서는 원래 사건을 보는 것보다는 그 공사 비밀 누설을 볼 거예요. 공사 비밀 누설을 보게 되면 이 문제가 심각해지지. 전 씨는 또 A 전 검사가 2015년 변호사 개업을 한 이후에도 후임인 B 검사에게 박옥수 목사와 관련한 각종 수사 기록을 출력해달라고 요청한 바 있다는 의혹도 제기했습니다. 더불어 서울중앙지검 C 검사는 수사 기록 유출 의혹에 관한 내사를 벌이고도 무마하려 한 것 같다는 주장도 제기했습니다. 그러나 전 씨로부터 고발을 당한 전직 A 검사와 그로부터 박 씨의 수사 자료를 넘겨받은 혐의를 받고 있는 전직 검사인 D 변호사는 전 씨의 주장이 사실관계가 다른 부분이 있다며 반박하고 나섰습니다. 전직 A 검사는 문자 메시지를 통해 사실관계가 상당히 다르고 법적으로 문제가 많다며 임의로 기사를 쓴다면 추후 법적 책임을 져야 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수사기밀을 유출했다라는 고발 내용이거든요. 사실과 다릅니까? 제가 잘 모르는 저를 제 의뢰인이 저를 고발한다는 건 납득하기 힘든데 좀 이상한 사람이네. 이 사건은 지난달 초 서울 서초경찰서 지능범죄수사팀에 배당돼 수사를 벌이고 있습니다. CBS 뉴스 송주열입니다. 북한의 결핵 환자 확산에 대한 우려가 높아지고 있습니다. 올 초 국제기구가 지원을 중단하면서 치료에 공백이 생길 우려가 높아진 데다 국제사회의 대북 제재로 환자를 관리할 병동 설치마저 제때 이루어지지 못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천수연 기자입니다. 지난 6일까지 3주 동안 북한 결핵 사업을 모니터링하고 돌아온 유진벨 재단이 북한 내 결핵 환자 확산에 대한 우려를 전했습니다. 지난 2월 글로벌 펀드가 북한에서의 결핵 치료를 중단하기로 하면서 1차 결핵 환자들의 치료약이 사실상 공급 중단될 위기에 놓였습니다. 1차 결핵 치료를 받던 환자가 약물 치료를 중단할 경우 약에 내성이 생기면서 치료는 더 어려워집니다. 1차 결핵약 재고는 2020년 1분기까지, 다제내성 결핵약제는 2018년 가을에 등록한 환자분까지 남아 있습니다. 내년 상반기에는 약을 주문해야만 결핵약품 부족 사태를 막을 수 있습니다.
유진벨 재단은 남북 관계가 개선되고 있는 만큼 북한 결핵 환자에 대해 한국 사회가 책임감을 갖고 치료 지원에 나서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당장 치료 공백이 발생하지 않도록 약품 등의 공급이 시급하다고 말했습니다. 특히 남한과 가까운 개성공단에 결핵 검사를 할 수 있는 표준 실험실을 설치하는 등 개성공단을 결핵 퇴치를 위한 응급 인도주의적 통로로 만들길 제안했습니다. 한국 입장에서는 응급 치료 그 지원이 들어가지 않으면은 물론 북한에서도 문제가 되지만은 결국은 특히 전염병 관계에서는 뭐 에이즈, 그 말라리아 무슨 결핵 같은 데는 한국이 손해 보게 돼요. 유진벨 재단은 또 다제 내성 환자들을 위한 병동을 유엔 대북 제재 때문에 1년이 넘도록 북한으로 반출하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라면서 병동 설치를 위해 우리 정부가 유엔에 제재 완화를 요청해 줄 것을 촉구했습니다. CBS 뉴스 천수연입니다. 한국복음주의협의회가 오늘 한국기독교총연합회와 한국교회총연합, 한국기독교연합 대표를 초청해 한국교회연합과 일치운동의 한계와 대안을 모색하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이 자리에서 엄기호 한기총 대표회장은 대정부, 대사회적으로 한 목소리를 내기 위해서는 대정부적 대응을 위해 한기총 중심의 연합이 필요하다고 주장했고, 한국기독교연합 이동석 회장은 작은 교단까지 배려하는 연합과 일치를 주장했습니다. 주요 교단들이 중심이 된 한국교회총연합 전명구 공동회장은 대정부적인 것이 중요한 게 아니라 기독권을 내려놓고 복음으로 하나 되는 것이 중요하다고 강조했습니다. 일본군 성노예 범죄에 대한 사죄와 보상을 위해 남과 북이 연대할 것을 다짐했습니다. 한국정신대 문제대책협의회 창립 28주년을 맞아 북측 조선일본군 성노예 및 강제연행 피해자 문제대책위원회는 피해자들의 인권 회복에 힘써온 정대협의 활동에 감사의 축전을 보내고 과거 범죄 행위를 부정하는 일본의 행위를 용납하지 않을 것이라면서 남측의 각계각층과 굳게 연대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기독교 우파 인사들이 주말 광화문에서 문재인 정권 퇴진 걸기대회를 열기로 했습니다. 기독교 우파는 이 걸기대회를 이른바 태극기 부대와 연합해 개최하기로 했습니다. 기독교인들의 현실 정치 참여는 진보와 보수 진영 모두 거부감 없이 받아들이고 있습니다. 문제는 방식입니다. 기독교 우파와 기독교 정당이 내세우는 정책은 동성애 반대, 이슬람 반대, 반기독교 법안 저지 등입니다. 이런 주장에 대해 기독교인 상당수는 공감하고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이런 주장을 어떻게 펼칠 것인지에 대해서는 의견이 나뉘고 있습니다. 동성애자는 죄인들이니 상종하지 말아야 한다든지, 이슬람 난민들을 나라에서 쫓아내야 한다는 주장에 대해 기독교인들의 의견은 찬반으로 나뉩니다. 그들을 혐오의 대상으로 삼을 것인지 선교의 대상으로 삼을 것인지에 대한 의견도 분분합니다. 기독교 우파는 남북 정상회담 과정에서 문재인 대통령이 김정은 위원장에게 끌려다니고 있고 이는 고려 연방제로 가는 전단계라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남북 정상회담에 대한 국민들의 정서는 긍정적인 평가가 우세합니다. 기독교인들 역시 국민들의 정서와 크게 다르지 않을 것입니다. 기독교 우파의 주장에 많은 기독교인들이 동의하지 않는다는 얘기입니다. 정치 선진국 유럽에서 기독교 정당의 집권은 자연스러운 현상입니다. 기독교 정당이 다수 국민들의 지지를 받지 못하면 정권을 빼앗기는 것도 당연한 일입니다. 우리나라 역시 기독교 정당이나 기독교 시민단체 자체를 놓고 신학적인 정당성 여부를 논하는 시기는 지났습니다. 기독교 단체나 정당이 신앙인들로 구성된 만큼 먼저 성경의 정신을 반영해야 할 것입니다. 기독교 정당이 원내에 진입하거나 정권을 잡으려 한다면 다수 유권자들의 지지를 받아야 할 것입니다. 성경의 정신에 유권자 다수가 받아들일 수 있는 정강이나 정책을 개발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기독교 정당이 번번이 원내 진입에 실패한 것은
유권자 다수의 지지를 받지 못했다는 반증입니다. 다수의 국민들은 기독교 우파들에 대해 믿음지 않은 시선을 보내고 있습니다. 이는 특정 사안에 대해 지나치게 극단적인 주장을 하거나 특정 집단을 혐오하는 방식에 동의하지 않는다는 뜻입니다. 믿음보다 사랑을, 갈등보다는 평화를 추구하는 것이 성경의 정신에 가까울 것입니다. CBS 논평이었습니다. 문화현장 시간입니다. 오늘은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랑을 도예와 목공 등으로 표현한 미술작품 전시회들을 소개합니다. 거친 질감의 십자가와 화려한 색감의 십자가가 대비를 이룹니다. 연동교회 문화선교부 기획초대전으로 마련된 달매 윤석경 도예가의 십자가전으로 다양한 질감과 형태로 십자가를 형상화한 도예작품 40여 점을 만나볼 수 있습니다. 윤석경 도예가는 초벌과 재벌의 과정을 거쳐야 완성되는 도예 작품과 같이 하나님의 도우심과 만지심의 과정이 있어야 미숙한 인간도 비로소 성숙해질 수 있다며 전시를 찾는 관람객들이 십자가 작품들을 바라보며 겸손한 마음을 갖길 바란다고 말했습니다. 우리는 십자가 앞에서 오만할 수도 없고 오만해서도 안 되고, 그리고 십자가는 희생의 십자가니까 생활하시면서 조금씩 생각을 다듬어서 십자가로 인해서 좀 더 성숙된 삶을 살았으면 좋겠습니다. 초대형 목공의 작품 노아의 방주 등을 제작해온 구리 예담교회 교인들이 나무소품 전시회를 열었습니다. 이번 전시회에선 교인들이 직접 만든 성경 덮개와 십자가 소품 등을 선보였습니다. 특히 감람나무로 제작된 성찬기가 눈에 띕니다. 이번 그 소품들 중에서 가장 심혈을 기울인 것은 성찬기라고 할 수 있습니다. 아마 예수님께서 제자들과 떡을 나누실 때 목그릇으로 하지 않았을까라는 아이디어에서 시작이 됐고요. 그리고 특별히 이번에 저걸 제작할 때는 베들레헴에서 직접 제가 들고 온 감람나무로 만들었다는 데에서 큰 의미가 있고요. 이번 소품 전시회에선 지역 주민들과의 소통을 위해 도마와 보석함 등 일반 생활 소품들과 고대경 목사의 수채화 작품들이 함께 전시됐습니다. 판매를 겸하는 이번 전시의 수익금은 노아의 방주 작품 제작을 위해 사용됩니다. 광림교회 미술인 선교회가 교회 창립 65주년을 기념해 순회 전시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이번 전시에선 십자가와 창조세계 등을 표현한 다양한 미술작품 20여 점을 만나볼 수 있습니다. 현재 광림교회 본당 장천갤러리에서 진행되고 있는 이번 미술인 선교회 전시는 인천 청라국제도시에 위치한 광림 서교회와 경기 의정부에 자리한 광림 북교회에서 이어집니다. CBS 뉴스 이빈나입니다. 이어서 간추린 지역교계 소식입니다. 해원기념사업회가 광신대학교 설립자 해원 정규 목사의 보수신앙 정신을 기리는 기념강좌를 열었습니다. 오랜 기간 이사회 파행으로 어려움을 겪어온 침례신학대학교가 지난달 이사회에서 선출된 제14대 김선배 총장의 취임 예배를 드렸습니다. 해원기념사업회와 광신대학교가 보수신학과 한국교회라는 주제로 제12회 해원기념강좌를 열었습니다. 예장합동 총회장 이승희 목사는 십자가는 고난이 아닌 하나님이 부여한 사명이라며 해원 정규 목사가 자기 십자가를 지고 걸어간 삶을 기억하고 우리도 나를 부르신 하나님의 계획을 발견해 각자의 사명을 잘 감당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해원기념사업회는 매년 후배 목회자와 신학생들을 바른 신앙과 가치관으로 육성하고자 세미나와 장학금을 전달하고 있습니다. 침례신학대학교가 제14대 김선배 총장 취임 예배를 드렸습니다. 박종철 총회장과 전 이사장 구정환 목사, 법인 이사장 심치열 박사, 목회자 등이 참석해 신임 총장을 환영했습니다.
전국의 그리스도인들이 특성화된 기독교 대학으로 우리 학교를 선호할 수 있도록 만들 예정입니다. 김선배 총장은 침례신학대학교에서 신약학 석사와 박사를 마치고 한국침례신학원 설립이사, 학장, 교무처장, 학생처장 등을 역임했습니다. 부산에서는 6개 노회와 함께하는 장로 섬김 세미나와 목회자 자녀 후원 집회가 열렸습니다. 대구에서는 다음 세대를 위한 연합집회 런 2018이 개최됐습니다. 부산 지역 6개 노회에서 장로 섬김 세미나와 목회자 자녀 후원 집회가 열렸습니다. 새 에덴교회 소강성 목사는 온전한 마음과 기쁨으로 부지런히 교회를 섬겨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이어 부산 CBS 여성성가단의 찬양과 새 에덴교회 김문기 장로의 특별 찬양, 목회자 자녀들을 위한 장학금 전달식이 이어졌습니다. 목회자분들이 더욱더 사역에 힘쓸 수 있도록 협조를 하면서 후원도 할 겸 이런 세미나를 집회를 만들었습니다. 대구 지역 40개 교회가 런 2018 연합집회를 열고 수험생과 청소년, 청년들을 위로하고 다음 세대의 연합과 부흥을 위해 기도했습니다. 올해로 4회째인 이번 행사는 가수 울랄라 세션의 공연과 런 연합예배팀의 찬양, 베이직교회 조정민 목사의 설교 말씀으로 진행됐습니다. 날씨입니다. 내일은 전국이 대체로 맑다가 오후에 구름이 많아지겠습니다. 아침 최저 기온은 영하 5도에서 9도, 낮 최고 기온은 9도에서 18도로 예상됩니다. 이상으로 뉴스를 마칩니다. 고맙습니다.